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가 살던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그 교통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이 가브나움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브나움 그 이스라엘에서 큰 두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가브나움을 통과하는 해안길이 있고, 하나는 이 그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는 그 왕예 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쪽에서 이 시리아 쪽으로 이제 가려면은 이 가브나움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제 통행세도 받고, 또 물품도 많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물품 통관세도 받고 하는 그런 세관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번화한 도시이고 큰 도시입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백부장 백부장의 신하를 고친 그 지역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친 거기도 가버나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이 그 사역을 행하신 가장 많이 하신 활동을 많이 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 세관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는 이 세금을 거둔 세리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고, 또 이 그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거둬 가지고 이 지배국 로마에게 이제 그 바치는데, 그러니까 그 세금 거둔 거하고 로마에 그 바쳐야 될 세액하고 이 차이를 자기가 이제 그 수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 그 세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그 수입이 적으니까 이 그 세리들이 가능하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그 차익을 이제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엄청 지탄을 받는 거죠. 자기네 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자기도 착복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다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지나다니는 이방인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은 아주 그 죄인 취급을 해요. 이방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로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마태도 자기가 또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도 있고, 또 부모도 뭐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위해서 그 일을 해가지만은 그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눈초리나 이 멸시를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이 뭐 일이 끝나고 저녁에 가서 누우면은 이 동족들의 원망 소리가 늘 들려오고 자기의 양심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만 끝나면은, 이 일만 손을 놓게 되면은 그 회당에 나가가 유대인 회당에 나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방인을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이 그 회당에 나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기 양심으로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지탄받는 그런 세리였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도 걸어주고 또 뭐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지도 않고 모두 또 자기를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그 천국 말씀을 선포하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자기도 들은 거죠. 그 세관에서 세금을 받지만은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자기의 지금 상황이나 처지로서는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걸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또 매국노락하고 뭐 사기꾼이라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따라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주신 그 10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참 그 좋았던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은 뭐 유유상종이라고 그 자기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죄인들이죠.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뭐 다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세리나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뭐 밝히지 못할 그런 이제 뭐 죄들이지만은 뭐 창기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람들이 이 세리인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잔치를 벌인 거죠. 얼마나 그 참 그 감동이 되고 좋았던지.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이 잔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마태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그런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1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그 세리나 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이제 그 몇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본 거죠.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이제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똑똑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우리와 같은 의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의인들을 놔두고 이 세리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른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걸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예수님 안 듣지 싶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도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딴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 안 들릴 뿐입니다. 예수께서 12절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자기가 건강하다는데 뭐 의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 죽어가도 나 병이 안 들었다고 하고 의사를 안 찾아가면 뭐 의사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을 그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병든 자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뭐 의인이고 자칭 의인이고 내가 죄가 없고 뭐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치유받는 사람은 자기가 병자임을 알고 그 문둥병자도 사람들에게 그 격리가 돼서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그 병자임을 알고 그 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라야 치유함을 받는 거지. 뭐 나는 아무 병도 없고 문제가 없다면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죄 구덩이에 있어도 내가 의인이고 나는 아무런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자기의 의 때문에 심령이 부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병든 자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그 마태의 그 심정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나올 때라야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취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이미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그 죄를 용서해 줄 그 준비를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한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에 가장 이 죄악된 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를 자기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그런 상식을 뛰어넘고 그 손을 뻗어서 치유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죄악이든지 내가 어떤 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말씀 아니에요? 아직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그 유산을 타고 나가가지고 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렇게 되고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 이미 뭐냐면 아버지는 받아준 그 준비를 하고 매일 그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큰아들 맏아들을 보면은 자기는 죄도 그런 이제 동생과 같은 그런 이제 죄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아오는 동생을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정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도 받아주시는데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의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제가 늘 우리 회개기도 다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들을 향한 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애 많은 짐승만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은 이 죄인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지 나름대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칭 의인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받고 그 영혼의 문둥병과 같은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님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자기 의를 깨는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그마한 자기의 의, 착각된 그 의 때문에 이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겸손한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을 향한 긍휼이 없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바리새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세리와 같은 세리마태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그 6장에 가면은 참 죄 많은 여인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잔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가 잔치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언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와 교회는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심령이 있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 눈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사람들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의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치 병이 들어가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그것을
의사를 찾지 못하고 또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마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참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세리였지만은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자기를 찾아온 그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이 이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왜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그 세리 죄인이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일에 내가 그럴 일이 없지만 영배 복음을 쓴다면은 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조금 미화하고 아니면은 세리나 죄인 같은 건 빼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세리와 같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을 따르고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그 죄인이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10년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늘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버렸던 그런 10년 가운데 잔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가난한 10년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